2023년 12월 31일이죠. 한 해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것은 끝난다는 것은 다음 달 13월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24년이라는 새해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의미,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날씨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이 악한 세대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보이셨지만은 악한 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깨닫지를 못하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저마다 사람이 끝날이 와요. 끝날. 각 사람마다 이 세상 떠나는 날이 다르죠.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육체로 이렇게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언젠가는 떠난다는 것을 알고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육체의 영광은 풀에 핀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마르고, 모든 육체, 그러니 우리가 육체로 자랑할 것이 그 어떤 것도 없겠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기뻐할 것은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육체가 잘 돼서 그런 것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잠시 있는 것이나 영원한 것이 있으니,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땅의 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내가 하늘의 일들을 말한들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제가 지난주인가요? 저지난주인가요? 베드로전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참 중요한 말씀, 진리의 복음이기 때문에, 핵심이기 때문에 좀 암송을 하시면 좋겠다고 내가 권면을 해드렸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 왜 중요한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은 거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무서운 심판과 아무 상관이 없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이기 때문에 간단하잖아요.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잖아요.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이 땅에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 아래로 오셔서, 그것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율법 아래로 오신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잖아요.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거야.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게 되는 거야. 내게 있는 말씀을 소가 여물을 대세임질한 것 같이 주야로 다윗같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시편의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하십시오. 그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귀하지만은 세 구절이면 더 좋고, 또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알기를 힘쓸 때 한 10구절 암송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10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제가 꼭 암송하라는 말씀이 벌써 3구절이죠. 믿음은 순종이에요. 목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내가 정말 이렇게 권면해 주는 것은 유익이 되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내가 힘들게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은 성도님들은 목자의 그 음성을 들은 예수님 따르는 양같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목사님 말이라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들으라고 말해요. 믿으라고 말해요. 행하라. 행하는 데까지 가야 돼.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마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은 자는 가장 먼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어요.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명이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3년 조금 넘게 사시면서 친히 하신 말씀들이 개역성경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구별해 놨지 않습니까? 더 마음이 끌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이 예수님은 하나님. 그래서 더 마음에 더 가게 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영생을 얻었고 먼저 첫 번째. 두 번째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앞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감히 건드리지 못해.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악한 자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우리를 감히 건드리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그 불신자들은 하나같이 심판을 받고 심판받을 때까지 음부라는 곳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심판을 받고, 백보자 심판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 희고 큰 백보자 심판 주는 우리 예수님, 그 앞에서 하나도 감출 것이 없어. 히브리서 4장 13절.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어요. 다 드러나 버려.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감추고 살죠.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어. 열 물길 속은 알지라도 세상 속담에 감추고 있기 때문에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 자, 그렇다면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사는데 이 세상 것들이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아. 자, 다시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만물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다 있게 하신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가진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 그러나 엘리사 같이 영안을 열어서 보면 다 봐. 그래서 그 엘리사 종 게하시가 그 육안으로 보니까 아람 군대에게 둘러싸여서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도가내던 쥐다 그랬는데, 그러한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종 게하시에게 영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해서 게하시가 영안을 열어서 영적 눈으로 보니까 그 우리에게 두려움을 줬던 아람 군대들은 저 멀리 지극히 작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믿는 그 짐승 같은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분명히 있음을 알고, 대표적인 예가 공기. 나 김바울 목사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 없이 살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느냐고 말해요. 시편의 14편 1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줄로 믿고 산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쉽기도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둠의 자녀들,
장세기서 1장 4절 빛과 어둠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실 때 어둠에 속한 자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사탄의 자녀들이 있는데 여기 사탄의 자녀들이 속한 자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니. 자, 그렇다면은 우리 몸이 잠시 후에 이제 누구라도 다 죽는데 몸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은 몸이 죽는 것으로 끝나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 몸 속에는, 몸 안에는 영혼이 감춰져 있어. 그래서 육체를 벗는 날 이제 영혼의 사후세계가, 영적 사후세계가 펼쳐져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딱 두 곳밖에는 없어. 다른 곳은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옥은 불고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건데, 지옥의 불 온도가, 뜨거움이 약 한 400도 500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물이 끓을 때 100도에서 끓죠. 그럼 기름은 몇 도에서 끓어? 기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가장 좀 늦게 끓는 거가 260도, 다시 말하면 300도도 이르지 못해서 기름이 팔팔 끓어버려요. 300도도 못 돼서. 그러면은 지옥이 6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교회 안에도 지옥 갈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안타깝게도 지옥 갈 사람들이 그토록이나 많아서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야. 예수님을 믿고 믿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돼. 나의 주인으로. 내가 주인으로 살면은 내 마음대로 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려는 탐심과 정욕이 그대로 있어. 그런데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그 더러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우리 속에서 죄 쓴뿌리가 죄성, 악성, 독성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꿈틀댑니까? 얼마나 드러나요? 그것을 때마다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밖에 없어. 믿음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의 믿음이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영적 사후세계가 있음을 믿어진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부귀, 명예, 권세, 영화, 많은 걸 가지고 높아지고, 이거 아닙니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버려버리신다는 거야. 아, 그러니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물어보나 마나지. 버림당해버리는데 예수님께. 세상에서 높아지면,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아니,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으나 에서는 미워하셨잖아요.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면 하나님께 미움받은 에서는 어떻게 되느냐고. 에서는 완전히 떠돌이야. 어떤 힘과 어떤 부여를 가졌다 할지라도 다 없어질 거, 불에 타버릴 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얼마나 높아지려고, 얼마나 많은 걸 가지려고, 그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높아진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는데 세상 것을 좀 많이 가지면 좋잖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3절이야 24절에서 부자는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러니 얼마만큼 못 들어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못 들어간다는 거죠. 참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런 세상에서 잘 되려는 탐심과 정욕을 버리고 고난이 좀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고난이 있어요. 반드시 시편의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고난이 좋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언젠가 이제 몸이 이 세상에 떠나게 되면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름다운 하늘의 천사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이 쫙 와서 우리 영혼을 구원받은 우리 영혼을 쫙 받들어서 낙원으로 입성하는 거야. 낙원은 천국이야. 모든 구원받은 믿음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그 많은 믿음의 주인공들이 있는 한 곳에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야. 우리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편하게 잠을 자고 있다가 깨어나는 것이 부활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낙원은 천국이라고 되어 있겠죠? 낙원은 어떤 곳인가? 주님 보좌 있는 곳이야.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구나 낙원이.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낙원에 들어간 자들은 어떠한 좋은 일이 있을까? 영원히 사는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먹지 못했던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서는 감추어진 만나, 모세를 통해서 하늘로 내려오는 그 만나는 먹고도 다 조상들이 죽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데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 감추어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쁘게 사는 거야. 영원히 끝이 없어. 그곳에는 어둠도 없고 거짓도 없고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짐승도 없고, 그러니 문 닫을 것도 없어.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요한계시록 21장 4절 있죠. 우리 주님과 얼굴을 서로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설레요. 그러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잖아.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이나 실수도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세상 취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 예?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함이니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함이니 깨어있어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 잡혀버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아, 기도는 한 시간이구나. 깨어 있는 기도가. 한 시간 기도가 찬송도 기도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도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 중심으로 깨어 있는 것이 기도야. 언제나 어디서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찬송을 부른다? 이거 보통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찬송 부르는 나 자신만 기쁘지 세상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알아? 세상 노래가 아닌데. 그러니까 세상 노래는 마귀를 기쁘게 해.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세상 노래를 많이 불러서 마귀를 기쁘게 해요. 그리고 절을 그렇게 잘해. 원수마귀 사탄 이놈의 예수님께 내 앞에 엎드려 절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모든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니. 얼마나 가증이 약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가 그토록이나 중요해. 다시 말씀 증거합니다. 2023년 이제 12월 오늘이 끝날이야. 30일이 끝날이야. 더 넘길 달력이 없어. 인생도 이와 같이 언젠가는 끝날이야. 세상 종말 이전에 각 사람 개인 종말이 먼저 온다고 말이에요. 각 사람.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사건, 사고, 질병으로 또 다 죽어가고 있고. 어떻게 살았느냐? 몸이 죽어버린 다음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일. 가장 큰 것은 회개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또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면 상응을 받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려고 힘쓰면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도와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 다 듣는 것이 아니야. 교회에서 다 듣는 것이 아니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느냐 그 말이에요. 세 구절, 열 구절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암송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새길 수가 있나요? 먹고 살기 바쁘고 피곤한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속에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너희들 아니냐.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누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는 우리는 전에 것 따지지 마. 묻지도 마. 과거는 지나갔어.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부터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야. 과거 묻지 마. 과거 따지지 말고. 예? 지난 거, 더럽고 추한 거 생각지도 말고 떨쳐버려. 예수 이름 권세로.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영혼의 감독자 되신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이죠. 그는 실로, 예수님이지.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바였노라.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건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다야는 마음에 모시고 살아갑니까? 하루하루를 어제까지 내 마음에 모시지,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수 있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요. 이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야. 죄에서. 또 죄에서 돌아와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다면 그 사람은 또 누군가를 돌아오게 만드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버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들에게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해같이 빛나 영원히.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의에 멸류관 상을 받아. 얼마나 좋아요.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미혹하리라 너희를. 말씀과 기도를 깨닫지 않고 내 안에 복음의 능력,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무엇이 거짓말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을 못하고 살면 마치 물고기가 낚시꾼이 던진 뭐라고 그래요? 떡밥이라고 그래요? 미끼. 거기에 그냥 훅 빠져서 취해서 그걸 입으로 턱청 물다가는 그 바늘의 아감에 걸려서 질질 끌려 나온과 같이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고통이 있어. 더 아가미가 찢어져. 자, 지금은 말도 못하게 이단들이 많아요. 미혹하는 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그걸 깨달아야지. 뿐만 아니라 엊그저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언제든지 또 공격을 가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또 죽었어. 우크라이나에. 이스라엘이 또 가자지구를 북부 남부 할 것 없이 공격을 할 때마다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씩 죽잖아.
그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 생산을 많이 해. 아랍 국가들은 어린아이들 그 비참한 모습으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거 볼 때 우리는 어때요? 참 안타깝고 참 비참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거 불쌍하게 안 보셔요. 그러니 하나님의 잣대로 봐야 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 이사야서 55장 8절인가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자, 이러한 전쟁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꼭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다고 해서 아직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안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지만은 그 일본에 한 10년 전에 쓰나미 얼마나 무서워요? 이러한 각종 이 이단들의 미혹뿐만이 아니라 전쟁이나 기근이 있잖아. 또 질병. 아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어요. 끝난 것이 아니야 지금. 이런 질병, 전쟁, 기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거야.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7절까지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관심이 없는데 이 말씀에 계속 그냥 이렇게 사는 줄 아는데 사람들이 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데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휩쓸려 버려.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살지를 못하고. 안타깝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제는 하나님께서 눈을 막 그렇게 많이 내려주셨어요. 눈을.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밖에를 안 나가는 복음 전하러 갈 때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러 가는데 온 세상이 환해졌어. 그런데요 기분이 그렇게 좋아. 하나님께서 그 더럽고 추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흰눈으로 덮어버리셨구나. 응? 너무 좋잖아요. 기분이 상쾌하잖아. 더러운 것이 안 보이잖아. 눈으로 다 덮어버리셨잖아요. 아니 뭐 이 나무 가지에 눈이 쌓여서 설경 뭐 이런 건 다음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아름다우니까 이 땅에 모든 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한 것을 다 덮어버리시니 세상이 다 깨끗해져 버렸어. 그 눈을 받고 지나갈 때 얼마나 상쾌합니까? 기쁘고. 하나님의 솜씨이기 때문에 그래.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누가? 그래서 사람들의 사진도 찍어서 아름다운 그 풍경을 설경을 찍어서 또 지인들에게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눈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또 어제 밤에는 비를 또 주셔가지고 또 옛 모습으로 다시 또 돌려놓으셨어요. 옛 모습으로. 그래서 아직 밖에는 안 나가봤지만 오늘 창문을 열어보니까 없어. 눈이 다 녹아버리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3절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오리면 오늘은 날이 붉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는 잘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 무슨 말씀이에요? 끝날이 온다는 거야. 끝날이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마태복음 24장 37절인가요?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니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서 흥청망청 이때 물로 심판하신 것 같이 이제 심판주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 그러니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참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야. 노아의 홍수 심판 때 같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성도들은 항상 기억해야 돼.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 눈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모든 걸 다 능치 못함이 없으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어린아이들도 교회 다니면 다 이 말씀만 암송을 하는데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무엇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독생자 아들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놀랍지 않아요 이거? 독생자. 그러니 아들과 함께라면 너희에게 무엇인들 내가 못 주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아들과 함께라면 내가 너희에게 못 줄 것이 그 무엇이 있겠느냐. 다 주신다는 거예요. 좋아 안 좋아? 기쁨이 넘쳐 안 넘쳐? 이런 것으로 기쁘고 부유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이런 것으로. 자, 그렇다면 독생자를 왜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로 달리시고 그 피 흘리신 피로만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세상 온 땅을 하나님께서 흰 눈으로 하얗게 만드신 것 같이 우리의 죄가 예수 피 아니면은 그 어떤 것도 희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으니 이사야서 43장 25절 우리 죄를 예수 피로 도말해 버리셔서 덮어버리신 거야.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하나님께서 안 보시려고 예수 피로 덮어버리실 거야. 도말.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니. 결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고 살아가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그걸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기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표현이 찬송이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 기도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있으니 그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그 믿음으로 드려야 우리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그 공로, 그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받으셨는데 그 피의 공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는데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제 새로 다가오는 이제 몇 시간이면 이제 2024년이 다가오는데 새해에는 좀 내가 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어떻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기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새해에는 작심삼일로 끝나지 말고 사람들이 새해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일 저런 일 해야 되겠다 계획도 많지만은 잠언서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온전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기뻐하신 뜻이면 내가 기꺼이 행하리라.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 말씀에 가까이에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받아들이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